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또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이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거처를 옮기신 그런 또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헤롯 대왕이 이제 죽자 이집트로 피신을 했던 요셉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유대로 돌아오죠. 근데 아켈레오가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을 알고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다가 결국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지요. 이곳의 그 특징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가버나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좀 하시죠.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됐던 그 이유를 짤막하게 기록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는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곳의 특징을 설명할 때에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하세요.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런 이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 하게 되면 이건 그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어떤 관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서 식구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런 그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때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던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던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지역은 사실 선호하는 지역이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위협 속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요, 그 가버나움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바닷가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민물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 근데 그들은 그런 곳을 바다라고 불러요. 뭐 아시듯이 강이란 개념이 우리와 굉장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해서 그냥 물만 흐르면 강이에요. 소종리 앞에 내가 있죠. 강입니다. 유대 지역에 저만한 물이 흐른다 그러면 물이 대단히 많이 흐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많던데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칫 이 가버나움의 지역을 지중해 연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닷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 이제 이사하신 후에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가버나움을 종종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은 본가로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일.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자기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한테로 갈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벌여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지붕을 뚫어내려가지고 그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살고 있던 지붕을 뚫어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면 유대 사회의 일반 가옥 구조를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적어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실 쯤에는 아마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 작은 집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그 추측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의 구조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거의 뭐 흙벽돌이고요. 근데 또 목수 아니었습니까? 목수. 아버지도 목수였고 예수 자신도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을 때 아마 새롭게 집을 건축해서 이사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집 규모를 크게 확장시켰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예요. 그 일반 가옥은 아마 아니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중풍병 환자를 고쳤던 그 일,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결국에 갈릴리 호수가죠. 그곳을 이제 선교 중심지로 삼고 선교본부죠. 선교본부.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역시 예수님도 첫 번째 그 선포한 내용은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한둘씩 부르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 그렇죠? 특이한 점이 있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부르느냐? 내가 너를 왜 부르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전달됩니다. 그냥 따라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 선택한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에는 왜 따라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따라갈 땐, 또 예수의 제자가 할 땐 이걸 위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특이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자기 휘하에, 자기 밑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어떤 뭐 독특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 나설 땐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던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없게 되면 삶의 목적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죽기 위해 살아요. 죽기 위해. 사람 다 죽잖아요. 죽기 위해 살아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먹기 위해 살다. 먹으려고 산다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제시를 했던 거죠.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곧 복음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이유와 목적, 사명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삶을 준비하고 또 살아야
됐던 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그런 이유로 부름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집니다. 점점 뚜렷해져야 되는데 많이 흐려져요.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적 상황과 함께 이것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마태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요나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이건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요나가 누구냐? 혁명당원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 사람 이름도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해도 어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단독 남을 살해하기 위해 은밀하게 갖고 다녔던 칼입니다. 유다를 이야기할 때 가리옷라는 이름이 붙었을 땐 암살단어입니다. 암살단어. 예수님이 붙들려 가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들어가실 때에 칼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 베드로가 더욱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린 그런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의미들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내용들은 없지만 최근 성서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3년씩이나 교육을 하셨어요. 쉬웠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들 눈에 비록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답시고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 유대적 상황은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당시 유대적 상황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다 왕국을 건립하는 것, 이게 그들의 제일 큰 목표였어요. 마카비 왕조 아시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에 등장하는 마카비 왕조가 있습니다. 불과 200년 전입니다. 불과 200년 전. 여전히 그 시대의 영향이 예수님 시대에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적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각이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사람 낚는 어부,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부르셨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예수님과도 충돌이 벌어지고요. 갈등도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차지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를 두고 제자들끼리도 뭐 난리가 나고 싸우고.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다툼이 됐다는 얘기인 딴 마음인, 딴 마음들,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예수님의 공동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준비시키시죠. 만점짜리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점짜리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도망가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중 하나는 은 30 벌겠다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수석 졸업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기대 이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신 분이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렇게 만들겠다고 부르셨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잘 준비시키셨죠. 수지자 하나 없었지만 제자 가운데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잘 준비시키셨고 훈련도 잘 시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곳으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또 아니지요.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서 삶으로 다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삶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중하셨던 게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 뭘까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들이 빼놓지 않고 배웠던 게 수사학인데, 말하는 방법, 이 반드시 바로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을 가르쳤을까요? 뭘까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 뭘까요?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이야기하죠.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 역할 제대로 감당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나중에 요한 빼놓고 다 죽습니다. 다 순교당해요. 이거 하겠어요? 목숨 내걸고 하는 일이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교육의 초점은 그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한때 큰 위기를 맞이했죠? 언제예요? 돌아가셨을 때예요.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머지는 뭐 다 도망가 버리고 마가는 홀딱 벗은 채로 뻘거벗은 채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보세요.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게 안 끝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갈릴리 호숫가 사건이 조건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제자들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세워주시죠. 주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죠?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뭐 하시려고?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난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대답할 준비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땐 놀러 갔다 오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신 건데, 그렇다면 인생 7, 80 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 뭐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있느냐는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영혼 창조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살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는 하나님 나 뭐하다 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야 나는 너를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면 그때는 또 어떡할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듣죠. 헛살았다. 그렇죠? 헛살았다. 이런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헛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헛살았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헛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불렀는데 정작 제자된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딴짓하는 거예요. 헛산 거죠. 주님의 그런 선택과 부르심을 안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렇게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나는 잘 믿고 있나요? 어떤 분은 틀림없이 이 물음에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난 뭐 하다가 갈 건지, 난 이 세상 뭐 할 사람인지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좀 집중을 해보지 않으실래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오늘 내 믿음의 주소는 어떤지,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또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